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오늘은 34절에서 46절까지 34절에서 4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주를 주라 주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주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니 같이 공동합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또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림을 이렇게 하시거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자녀들을 위한 저녁 기도에 있어서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림을 이렇게 하시거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2장 전체를 보게 되면 22장은 수많은 논쟁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했던 논쟁들이 있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을 해서 작담을 해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죠. 납세에 대한 문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죠. 부활 논쟁을 하죠.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과 논쟁을 하죠.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뭐냐? 크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 그리고 41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죠. 그리스도 논쟁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장에는 여러 종류의 논쟁들이 나오는데 그 논쟁의 결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34절 시작도 이렇게 되어 있고 46절 마지막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아멘.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대답할 수 없게 만드셨다. 4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에 이견을 달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많은 논쟁들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논쟁을 할 때 사람들이 감히 대답할 수 없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논쟁의 결말들을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았던 말씀의 본문들을 보게 되면 22절과 33절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고 논쟁하시는 예수님의 답을 듣고는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와,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다는 거죠. 3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자기들의 기대와 자기들의 논리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지혜, 저들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수를 듣고는 하늘의 지혜에 감탄했다는 거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이 율법이 뭐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 같이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요약을 하시면서 마지막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을 정리하고 선지자의 모든 글들을 요약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결말을 딱 지어주죠. 더 이상 율법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 다음에 보면 율법사가 더 이상 예수님에게 대꾸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답을 또 정곡을 예수님께서 찌르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22장 전체를 보면서요, 이렇게 수많은 논쟁에서 미처 저들이 알지 못했던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듣자. 반박할 수 없는 지혜를 저들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감히 대답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답을, 저들이 이제까지 오해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야기하시면서 하늘의 지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22장 이후로 저들은 예수님께 감히 부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저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서 있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지혜를 듣고 삶이 결단을 내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변화의 모습,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고자 하는 저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율법사들, 저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듣고 정말 대꾸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저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저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저분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는 배운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의 진수를 듣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저들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변화 없는 인생들이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참 옳구나, 말씀 참 좋다, 은혜가 된다.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 안에 변화의 모습이 없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논쟁하는 이들의 모습, 결단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정말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결단을 하지 못하고 결단을 자꾸 미루었던 이유가 뭘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에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 출발하는 모습들이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들의 모습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과 3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아멘.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정말 몰라서 묻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로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35절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아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세요. 정말 내 삶에 모를 부분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께서 우리 길을 다 가르쳐 주시죠. 다 가르쳐 주세요. 정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정말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지.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다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진리의 삶을 살게끔 해주십니다.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길을 찾게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주님께서 대답 안 하시지 않죠. 다 대답을 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길들을 다 알려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지요. 하지만 시험을 하려고 묻는 자들,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가 않는다. 시험하는 자, 올무에 걸리려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만나지 못해요. 저들의 인생의 해결의 길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정답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늘 겉도는 인생을 살죠.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해요. 말씀에서 늘 겉도는 삶을 살죠. 수박을 앞에 놔둬도요, 수박을 겉하려는 한 수박이 그 맛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수박 겉할 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겉할 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지 않고 그저 겉만 두고 시험하는 자들, 올무에 걸리려고 하는 자들, 그저 논쟁으로 끝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어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도 그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는 한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저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제일 가르치기 힘든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르치기 정말 힘든 사람은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참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가르치기 어려워요. 제가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 반에 정말 똑똑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똑똑한 친구. 모든 수업에서 교수하고 늘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가 못해요. 자기가 만든 선생님 틀렸고 자기가 만든. 근데 참 이 친구 대단한 게 모든 수업에서 모든 교수가 다 이렇게 싸웠어요. 박사과정 코스웍이 마치게 되고 논문을 쓰게 되면 논문 자격 시험을 치게 됩니다. 과목들마다 논문 자격 시험을 치게 되는데 4과목 정도 시험을 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4과목 모두 다 이 친구가 F를 받았어요. 전부 다 떨어졌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교수 말 안 듣고 내게 옳다고 막 주장하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게 우리 학교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참 그렇구나. 스승이 가르쳐주는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 정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지 않고 내게 옳다, 당신 틀렸다, 자기 무지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한 그 말씀이 전혀 자기에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데 그 마지막을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듣고 그에게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부활의 논쟁을 쭉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29절 말씀 보면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오해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을 다 듣고 나서 무리가 듣고는 가르침에, 그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무리들, 옆에서 듣고 있던 무리들은 다 놀라고 그 말씀에 수긍을 하고 참 감탄을 했는데 정작 사두개인들의 반응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제 아침에도 사두개인과 부활 논쟁을 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죽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부활을 기다리게 하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전혀 나오지 않죠. 옆에 듣고 있던 무리들은 놀라는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대답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아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설교 말씀을 잘 많이 듣고 성경의 말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없어요. 내 자존심, 교만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삶에는 평화가 있어요. 말씀과 나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늘의 지혜, 생명의 진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것을 조명하시, 그렇게 조명하시, 성령이 감동을 주셔야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된다. 세상에 학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 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죠. 그래서 세상 학문을 많이 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가 하면 정작 세상에 학문은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진수를 아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종교개혁자 깔뱅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소중한 것은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는 그 귀한 은사가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올바른 이야기죠.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고 변화가 일어날 수도 없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적마다 늘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빛을 비추어 주어 깨닫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는 나의 자세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마다 어떤 모습인가? 수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했지만 내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무지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는가? 내 삶에는 결단이 있고 말씀을 들을 적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모습을 나는 간직하고 있는데, 오늘 많은 논쟁들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술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반대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이런 사람들의 이런 모순된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는 있지 않는가 돌아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적마다 겸손한 마음, 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게 아니라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면 주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은 능력이 되고 말씀은 권능이 되고 말씀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저녁마다 나와 주 앞에 기도하고 또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루를 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특별히 지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말씀과 겉도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큰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중한 하나님 질병과 하나님 이렇게 싸우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식구들도 있고 연로하셔서 연약한 성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 치유하시는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저녁 기도에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가르쳐 주심에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받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계속되는 우리 저녁 기도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날입니다.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는 많은 우리 식구들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중보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